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에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판사지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또 있었다. 그런데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계속해서 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제 어찌 보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판을 하겠지만, 근데 이 과부의 원한을,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얼마 동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좀 풀어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끝까지 늘 와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할 건데 저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의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며 오해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소원과 그리고 원한을, 또한 원한이 있다 그러면 억울함이 또 있다는 거죠. 풀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입각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하고, 오늘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듯 우리 주님은 불의하시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이 긍휼하심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원함과 소원이 다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그리고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고 또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에 소원이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몇 가지를 요약해서 그 교훈을 삼는다면, 첫 번째로 이 여인이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고 뭐 또 찬양도 있고 뭐 전도도 있고 또 섬김도 있고 교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 안에서 일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도들의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작. 주님은 과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평생토록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가 그냥 형식적이거나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는 어떤 의미 없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환난에 처한 성도는 특별히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성도들이 부짓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고 소원한다면, 우리 저 불의한 재판장도 저렇게 날마다 와서 과부가 저렇게 부르짖는데 저 소원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듯, 우리 주님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갔고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 아침에도 나오셔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하고 애타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 성도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성도,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 성도가 직접 찾아가는 유일한 그러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능력의 신비한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분량도 늘리셔야 하고 그리고 애탐도 늘리셔야 애탐도 애타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하면서 간절하게 시작. 간절함도 늘리셔야 된다는 간절하게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다면 하늘을 허공을 향해서 그냥 소리로 다 아무런 응답도 없이 그냥 흩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몇 분에게 한 말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에는 할렐루야.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없으면 뭐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 가운데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은 뭐냐? 우리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고 그 기도에 따른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 간절한 만큼 애타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오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속히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민 배우인 이순재 선생님이 작고를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분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그 열정과 연기에 대한 열정과 그런 여러분 다 대서특필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연기를 65년 동안 하셨답니다.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인가 거기에서 나셔가지고 6.25 사변 때 이제 이쪽으로 남하하게 된 거죠. 65년 동안 연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저 연기도 65년을 저렇게 꾸준히 잘하니까 온 국민이 알아주는 배우가 됐다.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뭐 뉴스를 기자들의 뉴스 보도를 들어보니까 뭐 연극을 100편을 했고 영화를 뭐 150편을 뭐 100편을 했고 뭐 드라마를 150편을 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국민 배우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세상의 일도 한 길을 저렇게 외길을 걸어갔어요. 걸어와가지고 많은 후배 배우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됐고 그리고 그의 걸어온 인생의 종적이 뭐였냐? 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의 작품들이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믿음의 길을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길을 수십 년 걸어가는 것, 그 무엇보다도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한다는 거죠. 끝까지 열정을 다했다는 거죠. 과연 세상 사람들도 믿음 밖에서의 일들도 한 가지 일을 저렇게 열정을 다했다는 것에서 저렇게 빛을 발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겠느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 영적인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구원의 보물을 가진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의 길이야말로 우리가 60년이든지 70년이든지 50년이든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실 것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알아줄 것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줄 것이고 변함없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내 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셔서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도 65년이나 걸어갔는데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이 길을 끝까지 가라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날마다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여, 가장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주여,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신앙인들은 주일 성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수, 신앙인들의 믿음의 표현은 주일 성수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형편은 있겠으나 이렇게 귀한 주일 성수 신앙인이 그 주일 성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결단을 오늘 결단하셔서 이 결단과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주님 앞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님이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때를 쫓아서 그리고 최상의 기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의 소원을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길 바라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들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모든 삶이 열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기도를 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스데반이 순교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신 기도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와 다른 이들이 있어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누군가의 내가 저 특별한 그런 기도가 있어요. 저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한다고,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고, 그래서 저 영혼에게 하나님 심판하지 마시고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용서의 기도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의 기도 시작.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자기 죄는 자기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 가운데 누군가를 위한, 몰라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지혜자와 현자는 말씀을 아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알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무식자가 되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럼 우리는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를 깨닫고 말씀을 알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깨달으셨으면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고 막 독려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내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막 원망하거나 불평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모르니까
그리고 먼저 믿은 자가 있고 나중에 믿은 자가 있고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고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양면적으로 이원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데 뭘 기도하느냐? 그가 죄를 져서 심판이 그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도 애탐을 가져야 되고 간절함을 가져야 되거든요. 애탐과 간절함은 절대로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가 됩니다. 애타게 기도하셔야 되고 간절한 기도가 되셔야 되는데,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을 원하듯 간절한 기도가 되셔야 되는 거고,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고 있는 간절한 애탐의 기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누군가가 벼랑 끝에 붙어 있어요. 달려 있는데 어디서 와서 동아밧줄이 내려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곧 떨어지게 생겼어요. 나는 근데 그 사람을 구하러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 영혼이 뭐 동아밧줄을 내려주시든지 헬기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저 사람 저기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곧 떨어지게 생겼어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애타게 기도하는 또한 중보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 누군가가 지금 벼랑 끝에서 떨어지게 생겼다 이 말씀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애탐이 있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도,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교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 영혼이 부족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어떤 안타까움이 있지만 안타까움을 내려놓고 그 안타까움을 애탐과 그리고 간절함으로 승화시켜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하는 데는 확신이 있고 확실히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또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느냐? 이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의 선포와 권면과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순종의 덕목이 나에게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순종하는 성도.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순종하는 성도. 시작.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 순종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사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들고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 공격한다고 쳐들어왔을 때, 자기에게 병이 임했을 때 누구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때 유대 나라는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애굽에다 도움을 요청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병이 왔는데 그 병을 고쳐줄 리가 없어요. 오죽하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당신을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이런 일들이 막 닥쳤을 때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경우는 같아요. 개인적인 문제가 따르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뭘 들고 나갔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과 순종을 들고 나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생활은 순종하는 생활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큼 순종하고 있느냐? 성령의 감동과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이 단상에서 전하는 말씀,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큼 순종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이고 분량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문제나 내 상황 속의 문제나 여러 가지 절체절명의 순간이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일평생 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망하거나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뭐로 나갔느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능력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손에 뭘 들었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순종의 믿음을 들고 나갔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둘이 모여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두셋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얘기를 하거나 개인적인 얘기를 하거나 거기에는 사탄이가 틈탈 수 있는 굉장한 사탄이에게 죄를 짓게 하는 노출의 상황이 돼요. 거기서 모여서 세상 얘기하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두셋이 모이면 뭘 해야 되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두세 명만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여서 뭘 하느냐? 성도들은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역도 모여서 합심 기도합니다. 기관도 모여서 합심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끝나고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전 성도들이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합심 기도는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부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작은 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으로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축복기도 감사기도를 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랬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5,000명 가운데 그 5,000명 가운데 성도들을 한 50명씩 모이게 됐다. 30에서 50명씩 모이게 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민국 모여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도 교회겠지만 주님은 모이게 하셨다는 거죠. 50명씩 모이게 해서 50명씩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떡을 나눠주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거나 작거나 주님이 모이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뭘 하고 먹게 하셨을까요? 감사기도를 하고 먹게 하셨다. 감사기도. 박수 한번 하면서 감사기도 시작.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감사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아침에 오셔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끈질긴 과정이 요구됩니다. 시작. 다시 한번. 기도는 끈질긴 과정이 요구됩니다. 시작. 기도는 끈질겨야 되는 것입니다. 끈질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무를 심어서 내일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치가 그래요.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20년이 걸 수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믿음을 잃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성도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뜬금없이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믿음을 보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도에는 끈질긴 과정이 필요한데 성도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온다고 생각될 때 뭐가 찾아오느냐? 어둠의 영들은 낙심을 주고 실망을 주고 믿어도 소용없다고 그러고 소용없다는 마음을 주고 내가 드려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믿어도 소용없고 소용없다는 마음을.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목회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아이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냐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소용없다는 마음은 그것은 어둠의 영들이 주는 마음입니다. 소용없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낙심이 오거나 응답이 더디올 때 낙심이 오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이제 그만하고 싶거나 이만하면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 했다고 생각되거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과부도 끝까지 그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결국에는 원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끈기를 가지고 믿고 나아가라는 의미에서 그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일평생의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걸,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끈기 있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나아가야 됩니다. 끈질기다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길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을 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고 끈기 있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의 몸은 산화됐지만 그들의 믿음은 남았고 기도는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끈질긴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끈질긴 성도. 시작. 뭐에 끈질겨야 되냐면 고집에 끈질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고집. 내 고집에 끈질긴 분이 있었어. 필요 없는 고집에 끈질겨요. 그것은 버려버려야 된다. 뭐에 끈질겨야 되느냐? 믿음에 끈질기셔야 하고, 오늘 지금 말씀대로 기도에 끈질기셔야 된다. 한절한 마음.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자, 끈질기게 기도하면 좋은 날을 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